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으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이나 이런 데 친숙하긴 했지만 그게 제 삶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제게 주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어요. 심지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어떻게 알지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잘 몰랐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점이 하나 난다든지 뿌리 하나 난다든지 날개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혹은 시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는 뭐가 변화된 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뭐가 변화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생활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술 마시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겠는걸? 혹은 내가 이걸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감 없이 냈던 화 내는 순간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혹은 10번 낼 화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을까? 우리가 쇼핑을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임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성경은 그게 성령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자그마한 여러 생각들,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껴지게 된 아주 사소한 근심거리들 혹은 생각들, 변화들, 우리는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고 성경은 느끼지 못했던 것에서 느끼게 된, 살아나게 된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내 인생에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드는 생각 쪽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보고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해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드는 성령님의 근심하심,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순종하게 되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근심인지 걱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시기와 기간이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길어지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여러 영역에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의미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을 갖겠죠.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이 성령의 근심, 내가 왜 이런 걸 불편하게 해야 될까 싶지만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배우자나 재정이나 우리의 건강과 미래가 우리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일을 순종해 가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쌓여지게 되는 이걸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성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그래도 간혹 떠올리게 됐고, 이 생명의 시작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순종해보고 따라가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한 기간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신 생명,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이 질문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거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질문으로서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교리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죠, 이런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그렇습니까? 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따라서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보다 우리가 곤고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전혀 몰랐던 영역들을 알게 되고 생명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있을 때 제 마음의 결단이, 이 독수리가 아니라 10손가락을 한번 다 써보자,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답니다. 드는데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손가락으로 치면 정말 빨리 칠 수 있는데 5손가락으로 치려니까 키보드를 계속, 자판을 외웠다고는 하지만 계속 바라봐야 하고 내일까지 레포트 내야 하는데 시간이 2배, 3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새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옛 습관이더라고요. 옛 습관. 새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결단하고 시간이 걸리고 근육이 조금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막 팔목이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가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을 쭉 넘어서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10손가락으로 잘 치고 있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칠 때는 책을 보고 키보드 보고 쳤는데 이제는 책만 보고도 칠 수 있게 됐어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근심하심, 여러 생각들을 주목하고 따라가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깨달아졌을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보고 따라가다 보면 많은 체험과 확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스스로 믿음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잠깐 포기하고 옛 습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걸 살아가고 그걸 행동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점점 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친밀해지고 서로를 알아지게 되고 함께하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역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도약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도약이 뭐냐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같아지는 영역이 필요해요. 그거는 순전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상대방의 시선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는 도약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혹은 결혼을 결정하려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도대체 내가 좋아? 혹은 내가 어떤 모습이 내가 좋아?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 맞아?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런 데에 대해서 한쪽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싫은 마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한 사람이 고백을 해오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싫지 않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차이가 있어도 내가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도전과 믿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삶을 살다가 잘 모른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구원의 시점이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프리카 마을에 링고라는 한 청년이 살았는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그 마을에서 유명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리타라는 여인, 예쁜 자매가 있었는데 링고의 눈에만 예뻤나 봐요. 다양한 여러 자매들이 있지만 사리타를 좋아하는 링고의 눈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는데 그냥 마을에서는 그냥 여러 자매들 중에 한 명, 딱히 유명하거나 소문나거나 이러진 않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지요. 링고와 사리타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구나. 결혼할 때 중요한 어떤 관습 같은 게 있었는데 지참금을 내는 거였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건네주고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주로 소를 했답니다. 소. 그래서 서너 마리 정도 보통 결혼할 때 아내 될 신부의 집에 신랑이 소를 끌고 가서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를 신부 집에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결혼잔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 소 끌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링고가 사리타를 좋아하니까 언젠가 결혼할 텐데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니까 마치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할까? 그런데 그 결혼식이 되었던 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보통 서너 마리면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마을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소문난 그런 여인과 결혼할 때 뭐 5마리, 6마리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데 8마리나 되는 소를 끌고 그 신부 집에 사리타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란 거죠. 놀라고 깜짝 놀라고 막 그래서 데리고 소를 끌고 간 다음에 결혼이 시작돼서 사리타를 데리고 집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잔치가 일어나고 나서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리타의 변화였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을에 손님들이 와서 이 마을에서 여러 가장 뭐 좋은 것들 또 좋은 뭐 풍광들 이런 걸 자랑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 사리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리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도 아닌데도 어느 순간에 사리타의 눈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모든 일들이 바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훗날에 링고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향을 주고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고 사리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바꾸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전에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내 모습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고 나는 지금 50점이야. 난 지금 30점이야. 난 지금 참 더럽고 힘들어.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닌 이런 연약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만큼이라고 생명만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다가오심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관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전에는 아니었지만 사랑받는 존재로서 말하게 되는 것,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그 믿음 생활할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과 근심하심과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온전히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표현으로 주님이 고백해 오셨고, 주님이 다가오셨고, 주님이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그 주도권을, 그 마음을,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설 수가 없어요.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의무적인 습관 혹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가 의미를 강제로 부여해야만 하는 여러 습관적인 행동,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 그거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적용해 봐야 해요.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생명, 그래서 느끼게 된 여러 일들, 그 일을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 키보드 습관을 바꾸듯, 새로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든 새로 습관을 바뀌게 될 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옛 습관에 계속 있다 보니 잘 어려운 일들, 성숙과 성장을 잘 모르고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하는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마치 사랑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제일 편해요. 우리에게는 제일 편해요.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게 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삶을 삽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삶이죠. 그리고 소중한 삶을 살았을 때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왔던 대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그 일이 시작했던 것은 조금 더 윤택한 삶과 혹은 자녀를 위해서나 혹은 가정에서 하고야 될 어떤 목표가 있어서 재정을 모으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경제활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목표가 뭐였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나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편해지냐면요, 그걸 계속 확인해가고 서로가 그것을 키워나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요. 엄청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하는 게 편하냐면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여러 일 자체에만 목숨 걸고 그냥 그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 혹은 뭐 내가 밥 차려주는 거, 뭐 와이셔츠 뭐 내가 이거라도 한다라고 하는,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그때그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적지 않게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그때그때마다 못해요. 그냥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고 그 일을 살아가는 데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의 태생적인 연약함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에게 큰 틈이, 생각보다 큰 틈이 옵니다. 시간이란 큰 틈, 연약함이란 큰 틈이 우리의 태생적으로 더 있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장면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뱀이 여자를 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어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실과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자든 아담이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먹어요? 아는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게 우리의 태생적인 연약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라는 걸 빼면, 시간이라는 걸 쭉 생각해보면, 더해보면 이게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체감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해요. 도박이나 도박성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요. 실감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삶의 피로나 앞에 닥쳐 있는 일이나 시간이 계속 노출되면,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망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 그거 하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다는 것도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실감하지 못해요. 그게 시간이란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쭉 들어가게 되면 일상에서 생기는 큰 틈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패와 큰 낙담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제의 마음을 두기보다 어떤 행동을 쭉 했는데 그게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과 혹은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어긋나 버리거나 깨지거나 힘들게 다가와요. 그래서 낙담이 되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입니다. 낙심과 실패감, 내가 실패했다라는 느낌만큼 우리가 우리 삶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없거든요. 낙심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정작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낙심과 싸워서 낙심을 극복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주님 믿음대로 붙잡으려고 할 때 가장 커다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상황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장 커다란 심한 말을 하고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가장 혹독한 평가자도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인도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끌어가요.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유지해서 이 관계의 중심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날마다 혹은 매주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 서로 얘기하기보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해가는 게 서로가 다 편한 삶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처음 시작했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변해져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근심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실 때에,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믿음 생활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삶의 칼자루를 들고 왜 이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권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란, 그 은혜의 중심은 뭐냐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처음 찾아와 주셨듯 그 마음으로 나를 보아주셔야 해.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똑같이 맞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 중심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도권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새롭게 이끌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동의가 된다면 그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가기 원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여전히 욕심을 내며 그걸 포기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일의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놀랍다라고 그분의 주도권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주신 의로움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아주시지만 그런 사랑의 일선으로 보실 때 우리에게 특정하게 발견되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보실 때, 삶을 보실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선이고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일이 있었죠. 그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어요. 그가 자기가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아들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아들 바치라고 해서 아들 또 드리려고 해요. 그의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의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어떠함이 해결되는 것에 중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를 의로움으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보다 더 평안해지고 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어려울 때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과 주님의 의로움을 찾으세요. 여러분 부유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두렵지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평안하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보아주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다 더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믿음이 어느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어떤 선택이 믿음이냐. 그냥 믿음의 삶이 더 가난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느 삶이, 어떤 선택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냐. 어느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야 해요. 어느 24살 발달장애 아들과 대학생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 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24년이나 키우면서 여전히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혼란한 시기를 너무 많이 겪었고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 이 아이의 먼 미래를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이런 장애 아이들의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을 시작했는데 사기와 부도로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두운 터널을 갇힌 듯이 너무 힘들고 막막한데 이 가족과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이 아들, 발달장애 를 앓고 있는 아들 24살이었던 이 아들 이름이 형진인데 형진이를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력 테스트를 해보게 됐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형진이가 운동장을 돌 때마다 바닥에 이제 발을 정자 그려가면서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거죠. 그 100바퀴를 뛰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1시간이 확 지나가고 형진이가 힘들다는 표현을 잘 못했대요. 애가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 얼굴 보고 더 뛰게 할 건지 멈추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 줘야 하는데 근데 100바퀴를 뛰고 나서도 아이의 표정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좀 적은 아이였기 때문에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등산, 걷기, 수영 이런 걸 많이 시킬 수 있으면 나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지금 얘가 이렇게 100바퀴를 뛰고도 일단 뛸 수는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엄마가 판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도전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말아톤이라는 영화의 이제 중요한 소재가 됐어요. 달리기가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이니만큼 아들이 싫어하잖아요. 귀찮아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 지치고 때로 힘들 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칭찬해주는 단순한 말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형진이 다리는? 이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아들이 100만 불짜리 다리.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몸매는? 끝내줘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랑 아들이 물어보면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몸매는 끝내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처한 현실이 어떻더라도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이 자매가 보기에는 자기 선택에 달려있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쉽게 바꿀 수 없고, 재정적인 상황 바뀔 수 없고, 아들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 여전히 밝힐 수 없고, 자기가 그거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장애와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자매가 떠올린 건 뭐냐면, 그래서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는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 간절한 소망과 집중을 통해서 희망을 선택하니까 점점 좋은 생각과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진이를 키우면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현실만 탓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 인생은 왜 이리 지겨운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무심코 던진 이 말이 혹시 씨앗이 돼서 거둘 수도 있으니까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렇게 외치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염원이 놀랍게도 어떤 회사에서 형진이 다리에 보험을 들어주고, 그리고 영화에
중요한 소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어노라고 이 박미경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믿음을 쓴다고 할 때 그걸 바꾸는 데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싶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 믿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현실과 오래돼 지체되고 있는 듯한 이것에 대해서 그런 현실 그래서 절망 안 바뀌어가 아니라 그럼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사람과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의롭다고 보실까? 아, 믿음이구나, 믿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힘들 때 그 힘든 삶에서 지금 이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그걸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마치 묻듯이 그냥 교리적으로 대답해서 자, 대답해봐. 너희들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해서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너희들이 율법을 살아서 너희들이 의로운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그 듣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로운 거야에 대해서 답으로 yes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믿음으로, 그래서 너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어있게 질문하고 계세요. 무엇이 믿음인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믿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이야? 무엇이 예배야? 무엇이 경건함이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믿음이야? 어느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 어느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이건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전제로 한 신뢰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의견과 마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되살리고 의미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